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의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전전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바로로 멸망하여 노인과 고관로 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에 살지라고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리라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담아보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얼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다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9절로부터 8장 2절까지 넉절 교독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그날 아하수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오는 단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명받은 주의 일꾼들이 오니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이의 휘를 통해서 대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새 인생으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심이라는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달사스다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3차에 돌아갔던 총독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족의 아픔을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와 민족은 형제의 집단이요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한 민족을 우리가 사랑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이웃과 형제와 나라를 사랑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동족의 죄를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누가 잘못한 것만 자꾸 보고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우리 가족 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탓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을 대신 중보하는 자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볼 때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모든 죄와 현재 자기 민족들의 죄를 대신 자기 죄의 것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닥사다 왕의 술하는 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묵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신앙, 이런 제목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온도를 몇 도로 놨어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23도로 놓으시죠. 네, 됐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더 나누는데,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북10지파는 혼혈족으로 바꿔지고 아수르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에 집어돼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70년 만에 회복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70년이 찰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를 했어요. 키루스 2세. 이 사람을 준비해서 자기 나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지역, 즉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노예의 그 값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명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세계 최초 인권 선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건 역사적 사실로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원통이라고 해서 그 칙령이 부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돌아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방해 세력이 많아서 주전 538년에 돌아갔는데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밖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못 짓고 주전 520년까지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왕이 그냥 다리오 왕이에요. 이 말씀하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44장, 45장에 나타나고 그 이름이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 예언했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숨은 부활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부귀가 어디로 이전됐냐면은 그 아들 로보암 왕 때 애굽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애굽을 누가 점령하냐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바벨론을 고레스가 점령해서 그 모든 솔로몬의 보물을 고레스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권세와 물권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축복이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왕인데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면은 마사게타이라는 유목민 민족, 그 민족을 정복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여왕에게 목이 잘려서 목 없는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이란에. 그 위대한 왕이 왜 그랬느냐?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즉시 항상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끝나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손이 끊겨버립니다. 끊기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시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 4년 동안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불에 타서 멸망하고 만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영웅들을 다스리는 자 이런 뜻, 위대한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을 다른 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러요. 크세르크세스.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 왕비의 그 부근되는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에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300 때려요. 이게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 크세르크세스 왕 때 어디를 정복하려고 덤볐냐면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게 살라미스 전쟁이에요. 다리오 왕 때는 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다가 우리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 그것이 뭐예요? 42.195km를 한 병사가 승전을 전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마라톤을 안 좋아해. 왜? 이란이 어디예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투에서 져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여러 번 점령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17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300명이 왕이 대장이 돼가지고 단 300명이 그들을 막아요. 그러면서 스파르타와 지금 그리스의 연합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300명이 전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대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전쟁을 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에 빠지느냐면은 주색에 빠져버려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굉장히 급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데 시편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와 같이 힘이 있었다. 엄청난 강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런 믿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는 중에 르비딤쯤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가다 보면 애 낳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방해한 것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척이 난 그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뒤쳐져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출애굽 17장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요.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두 손 들고 10분만 기도해도 손이 떨어지고 참 힘들어. 두 손 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도의 두 손은 거룩한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전쟁은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모세는 천국대에 가서 전쟁하는 백성들을 보고 손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오늘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느냐? 성도들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손이라는 건 내 모든 수단을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리면 진이 어떡합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이 쫓아 올라가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 손을 양쪽에 붙들고 서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론과 훌 같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의 기업이에요. 주의 종은 혼자 일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수십 명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주의 종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이 주의 종들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주의 종의 하늘에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명령했냐면 천하에서 아말렉 족속을 씨를 발려버리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맹세를 했어요.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리라. 이 명령을 한 게 출애굽 17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깨부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령을 했는데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라. 왜?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했다 명령했던 내용이잖아요.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 전에 명령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애고 어른이고 유약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이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 없음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못 살아납니다. 짐승조차도.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느냐? 자기 의세를 세우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두 번째, 짐승 중에서 변변찮은 건 다 죽이고 쓸만한 놈 그대로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짐승 소리가 많으나 전쟁터에 웬 짐승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건 빼놨습니다. 그래요. 그때 나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아무리 드리고 신도 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에 마음이 안 바뀌어요. 헌금만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첫째가 순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더 가관인 것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기념비. 사울의 기념비를 거기 세웠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이 계속 자라나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갔더니 이 아말렉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쫓겨서 한 2천여 명 정도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근데 시글락이라는 이곳에 다윗과 그 처자 모든 가솔들이 모여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싹 잡아가 버렸어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자기 추종하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때 자기들을 잡아갔던,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갔던 누구예요?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살아남아서 지금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누가 되냐면 총리 되십니다. 총리 되셔.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주전 597년에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 잡혀갔던 베냐민족 속에 후손이 누구냐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는 사촌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냐면 주전 479년이에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언제 있었느냐? 1446년의 주전. 지금 인터벌이 얼마냐면 967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서기 70년에 로마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떠돌이 백성이 돼가지고 가지가지 고난과 억울함과 살해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 식민지였을 때 1878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 회개도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도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쓰임받는 총독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비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르드게는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산성의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에게 총리 대신에게 왕의 의의를 내줬어요. 왕의 의의를 내줬다는 건 모든 정치에 그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명령하기를 총리 대신 하만에게 왕과 복음가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무슨 대감만 지나가도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지나가도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서 씨를 말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대적인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절을 안 하느냐? 측근들이 물어봤더니 나는 유다 사람이라. 그럼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왕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유다인들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다가 그냥 불을 한 듯이 되고 제비를 뽑은 것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족보가 다 짜져가지고 그날은 어느 성에 있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의 돈은 유다 민족이지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 앞에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름 받지 못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왕한테 나가서 왕이 갖고 있는 홀이 있죠. 여기 손에 쥐고 있는 금홀을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냐면 전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말을 불순종했다가 폐위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아도 왕이 오라오지도 않는다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얘기한 그 말을 듣고서 수단성에는 모든 유다인들의 통보를 해서 3일 동안 단식을 하라. 나와 내 시녀들도 단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리라.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네가 왕한테 가서 이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유다민족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3일 금식한 결과가 오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맹세 언약을 통해서 아말렉을 없애려고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충성의 최고치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신앙 앞에는 안 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지키는 어려움과 굉장히 난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명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피하고 싶은 시험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몰려오면은 태풍이 가장 영향권이 센 게 어디냐면 가장자리예요. 한가운데는 무풍지대예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9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자니 성령으로 보면 그건 반드시 다 받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저를 안 했다는 건 나 죽이려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뭡니까? 왕이 허락지 않는데 나가면은 코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결단을 그들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속에는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뭐냐면 카이로스의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위기보다는 한가한 것이 문제가 돼요. 편안할 때가 문제예요. 편안할 때. 대체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좀 바짝 긴장해서 기도해요. 근데 좀 축복받고 좀 뭐가 되면은 할렐루야 노래루야 하다 그냥 틀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왕중의 최고의 왕 다윗이 언제 넘겼어요? 한가할 때 넘어져요. 한가할 때 왕궁에 옥상 올라가서 왜 거기 올라가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 가족들 동족 상잔의 전쟁에다가 말도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제를 당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고 위기 속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사생결단에 그런 간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징집에는 도망다니면서 기도만 해요. 잘못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면서 애를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의 최고 승리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몇 번을 불러올렸냐면 8번 불러올렸어요. 8번.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예요. 새롭게 하는 숫자고 부활의 숫자고 승리의 숫자를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6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40일 동안 함께 할 때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어요. 단식했다는 얘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을 단식을 했는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애굽에서 가진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고 춤을 추고 있었어. 그래서 돌판을 가져가서 집어던져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못돼 먹은 배은망덕한 이 민족 다 죽이고 너하고 나하고 세출받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다 광에 다 죽였다 하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올라갔어요. 그때도 40일을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6번째 올라가서 받았던 율법 돌판을 깨버렸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는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요. 올라가서 하나님 거기다 기록해 주거든요. 8번째도 또 40일 단식을 했어요. 며칠이에요? 총 120일을 단식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120일 굶어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때거리 없어도 굶어줄 일은 없어. 모세 살려준다는데 우리 살려주겠지. 그게 종말의 주님 오실 때에 기근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안 죽어요. 아멘. 그럼 3일 금식해봐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들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밝아요. 강단에 보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 진심하고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훤해졌어. 돌아갔을 때 얼굴을 거울과 쳐다봐가지고 자기 얼굴이 아직도 어둠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애국자들이 있어요. 참 많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애국자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말한 난중일기에서 필사즉생, 필색즉사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더 숭배한대요. 그들이 졌잖아요. 졌는데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사가 없어요. 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성령님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결단의 신앙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만민에게 공표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읽었던 말씀 보면 역전하는 날이에요. 하만의 집에는 장대가 50규빗 장대를 매달아놨어요. 세워놨어. 딱 해가지고 사방으로 줄 땡겨서 있었죠. 그게 몇 미터냐? 23m야. 아파트 한 8층 높이인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가 30몇 층씩 올라가니까 그건 별관이 같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장대를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려고 준비를 딱 해와서 그날이 12월 13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하면서 하나님 축복이 좀 늦다고 하나님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몰라준다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막심하지 마세요. 모르드게는 수문장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문장을 하고 있는데 넷이 쓸모없는 둘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는데 왕을 모살할 계획을 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에스더한테 보고를 해서 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걸 왕에게 전달해가지고 왕이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왕의 그 왕중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어. 상을 못 받았어. 못 받았어도 불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에르 왕이 저녁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가지고서 심심하니까 내시를 불러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수정되는 내시를 불러가지고 궁중일지를 가져와서 내 옆에서 읽어라 해서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는 자기를 살려줄 공신인데 그 모르드게한테 내가 무슨 상을 줬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기가 막히고 다녀요.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왕과 같은 대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도록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성을 이렇게 순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되겠다. 그게 답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갔잖아요. 나가는데 3일을 금식하고 나가면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왕의 눈에 볼 때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
나에게 무슨 청이 있느냐? 네가 청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셔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어떻게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도 복은 쫓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와 계시다. 우리 하나님 영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못 받느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제발 말씀 좀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듣는데 귀가 왜 뚫려있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양쪽으로 듣고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귀를 두 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순종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두 번째,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세상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에요. 영생의 하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13일 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만의 머리를 하만의 상대의 지머리가 되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아주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쳐다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 여호와를 바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당대 하나님을 바란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초자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광군과 에돔 사람이 쳐들어와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 살려줬더니 저들이 배신하고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들고와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빈들에 나가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나갈 때 성가대 예복을 입고 레위지파가 앞서고 찬양대가 뒤를 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자중질환해서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착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믿음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한 그 역사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적던 그런 문제 앞에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을 파송하는 교회와 나라로 삼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